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와 또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을 위한 회담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이제 언론으로 보셨겠지만 얘가 신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교의 체르노빌이다. 체르노빌이라는 게 이게 핵 발전소가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이 외교가 이제 망해버렸다 이런 표현을 외교적 참사다, 체르노빌이다. 이 광물 협정을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제 광물 협정도 하고 미국이 이제 광물 절반을 가져가는 대신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고 대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이제 그치기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는데 양쪽 대통령이 막 언쟁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주먹만 왔다 갔다 안 했지 뺨 안 때린 게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회담이 진행되다가 이 기자회견도 있고 광물 사인도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서로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정상회담도 저도 처음 보는데 다 전 세계 다 중계가 됐잖아요. 이러니까 젤렌스키는 막 화가 나서 가고 오지 마라 그러고 막 서로 언쟁을 하면서 흩어졌는데 자 그러면 젤렌스키가 바본가요? 자기네 나라에 3,500달러나 되는 엄청난 지금 무기와 그 돈을 지원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안 도와주면 미국이 안 도와주면 러시아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그냥 안 도와주면 그날의 전쟁 끝나는 나라잖아요. 근데 젤렌스키는 바본가? 왜 저렇게 하지? 물론 이제 10년 전에 미국 말 듣고 그 핵무기 다 포기하는 바람에 침략당하고 그다음에 또 크림반도 뺏길 때도 도와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날마다 강대국들한테 속기만 하고 침략만 당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동네 북이 됐으니까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싸우면 그나마 미국이 지원해줘야 이거 끊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잖아요. 전쟁에 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국토의 20%를 벌써 뺏겼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거 안 되겠다. 미국이 정말 우리를 이제 버릴래나 보다. 우리끼리 스스로 살아남자. 이래가지고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이. 아마 젤렌스키는 그걸 예상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미국의 리더십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서게 될 것 같다. 더 이상 과거의 미국처럼 사실 이 조그만 나라잖아요. 큰 나라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한테 대들면 어떡해요. 그만큼 미국한테 대들 만큼 뭔가 권위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제 러시아하고 둘이 협정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빼고 벌써 그것도 기분 나쁘고 또 지난주 유엔 결의안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더 이상 하지 마라 하고 결의하는데 미국이 러시아 쪽에 표를 던졌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이제 러시아하고 잘 지내겠다고 하는 뜻이겠구나 하고 더 이상 이제 도움 받기는 안 되겠다. 아무리 잘 대해줘도 도움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유럽이 이제 우리끼리 따로 군대를 만들든지 러시아를 서쪽으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멈추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 이제 유럽이 미국하고는 이제 각자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참 고민이죠. 이 젤렌스키 하나만 봐가지고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겠는데 이 사람 뒤에 지금 온 유럽이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젤렌스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하고 결별하는 수순으로 갈 건지 같이 갈 건지가 결정이 되니까 이 사람 보면 쉬운 대상인데 뒤를 보면 이게 복잡한 대상인 거예요.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마 잘 해결해 나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약소국의 비애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문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신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젤렌스키가 옛날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 우리 6.25 전쟁 때 이제 미국이 한 3년 전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귀순하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미군이 나가면 바로 또 제2의 6.25가 남침이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가겠다 그러니까 방공포로 2만 명을 그냥 석방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해야 되겠다 저거를. 왜냐면 말을 안 듣고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똑같아요. 반박이야. 완전히 반박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군사동맹 한쪽이 공격당하면 자동 개입하게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을 만들어주면 휴전하는 거 내가 동의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이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없이 코껴가지고 한국을 도와주는 바람에 한국이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벤치마킹한 것 같아. 미국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할 수 없이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미군 주둔시키겠다 해야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난다 그러면 이제 유럽은 이제 미국하고 같이 안 지내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잘 지내세요. 우리끼리는 잘 할 테니까 따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외교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새로운 규범과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시대에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명분만 따라서 와 그러면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안해동할 일이 아니라 무엇이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어느 쪽이 이득인지 어디가 손해인지를 잘 보고 이걸 뭐라고 그러면 총명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남 얘기 듣고 다 판단해. 근데 내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 혼란의 시대, 이 격동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더욱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유혹을 해요. 거기 보면은 속이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참 희한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시험하는 자다, the tempter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얼굴 모양을 갖고 온 마귀였는지 아니면 막 무시하게 생긴 마귀였는지 모르지만 모양은 어찌됐든 그 사람이 하는 펑션은 시험하는 자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하는 이 모든 세상의 시험을 믿음으로 지혜로 이겨나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30의 나이가 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4일만 굶어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이 밥을 한 너다섯 끼 안 먹고 이렇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가스 안 넣으면 아무리 악셀 밟아도 안 나가듯이 사람 몸이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져요. 제가 3일 금식을 한번 해봤는데 정신은 밝고 좋아요. 처음에 하루 이틀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배가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꾸르렁거리고 쿵쾅쿵쾅하고 밥 빨리 달라 이거죠 위가. 근데 그걸 버티고 한 3일째 되면은 정신은 굉장히 뚜렷하고 맑은데 이 중추신경에서 일어나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안 일어나져요 얘가. 그래가지고 의지로 노력을 해야 몸이 일어나는 거야. 그 고비가 넘으면 이제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40일을 넘기면 사망합니다. 몸이 40일을 안 먹으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41일 하면 안 돼. 그래서 딱 40일 전에 끝내든지. 자기는 예수님은 40일 금식했는데 자기는 50일 아니면 죽겠다는 얘기. 이거 바보야 바보.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는데 금식을 하니까 몸도 완전히 이제 극도로 조금만 더 나가면 죽음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러니까 몸도 지금 완전히 위크해져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연약해져 있어요. 마귀나 시험하는 자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치고 들어옵니다.
건강하고 강건할 땐 절대 시험이 안 돼요. 내가 자신감 있고 강건하면 유혹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약해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힘이 없어요. 다 뺏겼어요. 이럴 때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약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경험하시고 부활도 경험하시고 영생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가면 그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믿어야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데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그리고는 세 가지 아주 어려운 숙제를 냅니다. 시험을 해요. 요구를 해요. 첫 번째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거 뭐죠? 육신의 시험이죠. 40일 굶은 사람한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걸로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지나가는 나무도 다 밥으로 보일 거예요. 빵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제일 그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손에 잡히는 게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없고 뭐 풀도 없고. 돌은 있어요. 돌은. 그러니까 저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죠?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은 시험을 수천 년 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해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추수하거나 곡식을 심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거기는 물도 없어요. 곡식이 날 곳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기적의 음식을 내려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그들이 먹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먹는 날 하늘의 만나가 끊어졌어요. 특별하고 긴급한 응급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기적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을 때만 나타내는 거지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기적을 보이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거꾸로 네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 몸을 위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능력을 보여주려는 거니까 유혹이죠. 그렇게 되면 떡은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로채게 되거든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사용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고통당하는 과 병든 자 또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행하셨지만 내 몸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알고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가로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유혹은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유혹의 특징이 뭐냐면은 속이는 거예요. 실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다른 걸로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잘못 판단을 해서 스스로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면 돌이잖아요. 그걸 떡으로 만들면 내 몸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 겉보기에는 떡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 들어오면 돌멩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죽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속이는 자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듣고 표현을 들으면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는 자는 우리를 망하거나 죽이게 하려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가 제일 좋잖아요.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사람 마음만 속이면 되니까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도처에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 전화기 보면 막 온갖 속이는 자의 스캠들이 막 와닿아. 요즘에는 전화기 안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 우리 통장을 막 탐을 내. 뭐 엉뚱한 데 투자하게 만들고 엉뚱한 데 뭐
특히 건강이 연약한 사람은 무슨 좋은 방법이 있고 약이 있다 그러면 금방 약해졌을 때, 우리가 자신 있고 건강은 그런 게 아무리 산같이 쌓여 있어도 눈이 가거나 귀가 가지 않는데 정말 약해졌을 때는 분별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본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보려는 거예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붙잡아 주실 거다. 이러면서 이 마귀가요, 성경 말씀까지 더 인용을 해요. 여러분, 예수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나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많이 못 읽었습니다. 저는 말씀이 항상 좀 알아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겸손해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잘 못 읽었다고 늘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더 읽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망가뜨리거나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돼. 자기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한대.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그리고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이 부족한 걸 더 미안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기 부족함을 나타내는데,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성경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뭐 몇 가지 보니까 다 여기저기 짜증기한 거라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듣기만 해도 벌써 이 사람은 진리에 안 서 있구나, 이 사람은 진리에 서 있구나, 금방 우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이 마귀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유혹이 아니라 영적 유혹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됐다는 게 성경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천사로 딱 안 다치게 할 거 아니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하는 자하고 토론 안 합니다. 설명 안 합니다. 설득 안 합니다. 우리는 시험하는 사람하고는 설득하거나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의도가 우리를 속이는 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심으로 설명하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면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들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바보여서 넘어갔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밝아지기는요, 우리 자신이 진흙에서 왔다는 추한 본성만 보게 되는, 그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데, 마귀는 그걸 알고 유혹한 거고 하와는 모르고 따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토론하지 않고 다시 말씀을 들고 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너는 그걸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보고 이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붙잡아 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앤서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 기쁨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구속의 은총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도 못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주일이면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꼭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메말라지고 고갈된 우리의 말씀과 은혜가 다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그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욕은 뭐냐면 세상 영광 다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하면 자기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 창세기 때 이미 얘기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높아지고 싶은지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그래 바벨 탑 쌓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높아지고 싶은 영광인데 그걸 자기를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worship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그 영광을 다 주겠대요. 여러분, 그 모든 영광은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걸 속여가지고 자기가 줄 수 있다고 싹 속여서 자기에게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은 보여줄 수 있어요. 마귀도. 그런데 그걸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따르다 보면 그는 세상 영광은커녕 자기 영광도 지키지 못하고 이 심판받는 자의 영광에 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자꾸 귀찮게 하고 자꾸 어렵게 하고 육신의 시험, 영적인 시험,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속 하다 마지막에는 선포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느니라. 그것도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느니라. 말씀만 들고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예배자로 쓰임받고 교회를 이루게 만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로 하나님 쓰세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일이 매우 간단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삐걱 세상 풍파 바라보고 세상 유혹에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시험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정말 자기 혼자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왜 위대한 일꾼이 되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는데 이들은 성경에 기록돼서 모든 인류에게 귀감이 되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만이 나를 복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굳건하고 심지 깊은 이 팩트와 진리와 고백 속에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흔들린 사람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잘하는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열심히 사업을 잘하셨던 분이에요. 뭐 실패도 많이 했겠죠. 경험한 분.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목사님, 이 사업을 여러 번 뭐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는 좀 안정권에 들었는데 자기가 지나보면서 보니까 조금 욕심을 내다 보면 꼭 망한다는 거예요. 조금, 많이도 아니야. 힘 안 들이고 저걸 이렇게 좀 쉽게 좀 돈 좀 벌어보면 어떨까? 좀 이거 이 분야를 확 내가 그냥 다 차지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고생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방법으로 하면 조금만 갖고도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래 볼까 하다 보면 꼭 끝에 가면 망하는데 좀 어려워요. 힘들어서 간신히 그냥 이거 뭐 자기 노력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하는 거는 안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대부분 다 망하게 하는 거고요. 욕심 비우고 내가 정직하게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붙겠다는 건 대부분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25편 1,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영원히 지켜주시고 둘러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